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심령 고소를 쪼개고 고치신다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가장 좋아했던 한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눈 덮인 광야를 지나갈 땐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은 마침내 후세들의 길이 되리니. 물론 이 내용은 번역된 거예요. 한시를 번역한 것인데 조선 중기 모 성현께서 쓴 한시를 백범 김구 선생께서 가장 애송했고 또 늘 마음에 새겼다라고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후세에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항상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유념하고 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우선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서문학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 등은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엄청나고 대단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경우에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게 되거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로 남게 되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게 되는데, 그 도시는 소아시아 중심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한복판에 있는 교회다, 내륙에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거죠. 특징인 것은 그 도시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해서 당시의 왕들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그 도시를 육성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교역의 거점이지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나지고 오가는 그런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교역의 거점으로 그 도시를 육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문명의 보급인데, 특히 헬라의 왕들은 헬라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에는 헬라 철학과 사상을 동방에 보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적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문명 보급의 거점으로 빌라델비아를 육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부터가 참 좋아요. 빌라델비아라고 말하는 두 단어, 필로스, 델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형제사랑이라 뜻을 갖고 있어요. 형제사랑. 그 도시를 처음 건설한 게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분인데, 주전 140년경에 이 도시가 건설돼요. 도시를 건설하며 그의 형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의 형과의 우정, 형제 사랑, 이런 뜻으로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더욱 의미가 큰 것은 그 도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형제 사랑, 육적인 사랑을 넘어서 영적인 사랑으로 발전하고,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되고, 아멘, 또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됨으로 해서 진정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 진정한 빌라델비아 됐다. 진정한 형제 사랑의 으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만 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칭찬받는 가정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우뚝 서는,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데, 본문 8절에 그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께서 그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시며, 그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열린 문으로 세워진 교회, 열린 문의 교회,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로 그 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믿음의 문을 의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한가운데 두신 열린 문이란 뭐냐? 하늘을 향해 열리는 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친밀, 그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고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되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증표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교회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멘, 기도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사는 그런 교회로 더욱 부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위대하게 승리한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한가운데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열린 문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우선 수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 수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상당히 낮고 보잘것 없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나마 있는 교인들도 하층민이었고 가난하고 아주 볼품이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작고 작은 자들, 그것이 바로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고,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당시 빌라델비아 역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지독하고 악랄했는데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지독한지, 아주 사탄의 아주 그냥 본거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어떻다고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놓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처럼 그들이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그런 믿음의 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할렐루야, 또 원수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 소망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인내하게 되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 그런 소망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과 소망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전도자 스데반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교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첫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마지막 기도인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자기를 돌로 치는 그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보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아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소망, 그것이 그분에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그와 같이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서 중보하게 되었는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림문을 가졌다 하는 얘기는 그들 역시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런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늘 그들 가운데 충만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열림문의 교회라는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중요한 이유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들의 경우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순절 전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활짝 문을 열어 젖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꽁꽁 닫았던 문을 열어 젖히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죽음은 죽으리라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그들이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내모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내는, 성령이 문을 열게 하셨고, 성령께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사모할 건 뭐냐? 열린 문이에요. 하늘 향해 활짝 열린 문인데, 믿음의 문이고 또 여러분 소망의 문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욱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은혜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복음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다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교회로,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는 교회로 강력히 세우셨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의 기둥, 지금도 여전히 우람하게 남아있는 그 교회의 기둥을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있던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그런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는 거죠. 교통의 장점은 있었지만, 또 왕들이 아주 정책적으로 그 도시를 육성하긴 했지만 기반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주 산업이 뭐였냐면 포도 농사였고, 포도주 생산하는 게 주 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다른 도시보다 발전 가능성, 성장의 어떤 여건, 그것들은 취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다 항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항구에서부터 그 도시 한가운데 대리석이 깔려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서머나 역시 마찬가지, 항구를 끼고 있어요. 버가모는 좀 내륙 쪽에 있긴 하지만 드로아에서 멀지 않아요. 드로아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 천혜의 성장 요건들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은행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는데, 금융업으로 발달한 도시예요. 돈이 막 몰려드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세계 최고의 휴양지가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클레오파트라가 신혼여행을 왔던 곳이에요. 이 클레오파트라 하면
이집트 여왕으로서, 이집트 최초 여왕으로서 만약 그의 코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도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할 정도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그가 신혼여행을 간 곳,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필라델비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도시가 될 수 없었다. 소박한 도시였다.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그 교회의 경우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스토리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누가 목회를 했냐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특히 디모데가 아주 오랜 기간 그 교회를 섬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거기에서 목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가 목회를 이어가고 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섬기고 거기에 계시다 순교하셨거든요. 사도 요한의 순교의 피가 배어있는 교회, 그게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적 교회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등과 함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기둥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는 칭찬마와 함께 책망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비해서 빌라델비아는 누가 개척했는지도 몰라. 개척자가 안 나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성장 스토리도 안 나와.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세울 만한 인물도 없었고 또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사건도 없었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보잘할 것 없는, 지극히 소박한 그런 교회. 다시 말해서 작은 능력의 교회. 그게 바로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가 적었지만, 가난하고 보잘것 없고 그랬지만 어떻게 놀라운 그런 대부흥을 이루게 됐느냐.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그 예배당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대부흥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데 단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강력히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활발 불붙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그들은 말씀이 갖고 있는 비밀과 능력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고 확신케 되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죄사함의 능력. 아멘. 아울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와 또 기쁨의 능력,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해 주는 기쁨과 능력, 그 체험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담대히 나가서 때려도 박해해도 미워해도 여전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 그 도시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상의 도시가 믿음의 도시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 작은 교회, 그 보잘것없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 율법의 모든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그 사랑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 멸망당할 자를 건져내는 것,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에요. 아울러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이웃사랑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복음으로 열린 문, 사랑으로 열린 문, 그게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늘 우리에게도 불붙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성령께서 나를 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위대해서, 너무너무 엄청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문,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의 문이다.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이라면,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 열린 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온갖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능력으로 우뚝 서게 됐느냐?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늘 그들과 함께 계시며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역시 우상 숭배가 아주 대단했던 도시예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는 물론이고, 특히 그 지역이 포도주 산지인 만큼 거기와 관련된 우상 숭배가 오래전부터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온갖 우상 숭배가 그 도시의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는 우상 도시야.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로부터의 온갖 배척과 왕따와 미움과 불이익, 어려움,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각오, 그게 없이는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길이 다르잖아요. 그들의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들의 삶과 내 삶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어려움 당연한데, 그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아예 예수 믿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 되었느냐? 작은 능력밖에 가질 수 없었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수가 많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박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참 한심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약해졌나요? 작은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쫄아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반전을 이루잖아요. 대부흥을 이루잖아요. 그 웅장하던 우상의 신전들을 헐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 성전의 기둥으로 우뚝 서는, 우뚝 세워지는 그런 축복과 능력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들은 작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큰 능력이신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문이 되셨다 하는데, 양의 문이란 뭐냐? 들에서 양들이 잠을 잘 때에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는 잠을 자지 않고 깨워서 그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이 오면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도둑을 내쫓는 거예요. 늑대가 공격해 오면 생명 걸고 나가서 그 늑대를 때려잡는 거예요. 어떻게 양들이 그 들판 한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또 쉼을 얻고 다음날 아침을 맞게 되느냐? 자기들 위해서 깨어있는 목자, 자기들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도둑과 싸우고 늑대와 싸우는 목자, 아마 어쩌면 그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목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계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양의 문이 될 거야.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지켜줄 거야. 그렇게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니까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열린 문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죠. 왜 열린 문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세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열린 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의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실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내 말을 지켰구나,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힘써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린 문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열린 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안전케 하셨도다. 그러므로 내 입에 새 노래가 있게 하셨도다. 여러분,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새 노래가 날마다 가득한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